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스도의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굴까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5절에 영을 따르는 자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동일하게 본문 안에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 즉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육체의 소욕은 결국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성령은 성령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려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영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영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에 대한 목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목록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누가 음행을 하고자 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호색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에 이러한 열매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수의 나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나무는 때가 되면 배라고 하는 과실을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사과라고 하는 과실을 맺습니다. 배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하고 사과나무가 배를 맺지 못하는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현저하게 육체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른다라고 할 때의 의미인 거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오늘부터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자동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일,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일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전히 영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영을 따른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고 할 때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 건너갔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런데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계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세상에 다시 오실 선지자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떠나서 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물었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로마서 8장 5절에 영의 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 영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복음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쓰여진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동사 형태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도 하셨고 믿음이 작다고도 하셨고 믿음이 없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뢰하다.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전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앙의 원리를 믿는다 또는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생각할 때 기독교가 세운 어떤 교리 또는 어떤 신앙의 원리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우리는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지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를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이렇게 서로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경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울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겠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는 닮는다라고 하는 단어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돼요. 부부가 오래도록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닮아요. 왜 닮을까? 왜 닮을까? 늘 보기 때문에, 서로를 보기 때문에 닮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땐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데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사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닮아요. 그 비밀이 뭐냐면 서로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닮지 말라고 해도 닮겠지요. 그 닮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무수한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서로를 닮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영적 아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리고 약간의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싹이 맺혔지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영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지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좌우에 또 팔이 있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을 따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간혹 가다가는 육신을 따를 때가 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가 없다라고는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년 초에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깨우는 자가 되자.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